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물질과 각각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까지 사랑하는 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욕을 하고 실탁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나으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병도 낫고 문제도 낫고 상황도 나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가져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던 습관들, 특히 교회에서 배운 것을 씻어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괴로웠다 하면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거기에다 접속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으니 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끄는 목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하면 그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것에서 끊어졌을 때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교회는요, 땅과 너무 많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들을 갖다 하나 할 수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굴렀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낫는 상태로 오늘 예수님은 옮겨 놓으실 것을, 이 말을 믿으시나요? 제 얘기를 만민이 이제 나중에 다 들을 겁니다. 왜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으려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말할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빠고, 내가 예수님 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내 아빠고 내 신랑을 얘기를 안 하면 누구를 얘기할 겁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게 해요?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화두가 되게 할 겁니다. 아주 하도 너무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화두가 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드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최상층부에 있는 계획이 이 계획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으리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것들은 언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내가 나으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멀리 있는 일이 내 가까이 있으리라.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가 너희의 손을 이끌어 닿게 하리라. 사람이 가슴 치는 곳에 나의 긍휼의 손이 임하리라. 나는 질병에 신음하는 나의 백성들을 고칠 것이고 물질과 문제에 얽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울 것이니라. 특히 나의 마음에 닿기를 원하여 가슴을 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마음을 보이고 느끼게 하리라. 자, 우리는 정당한 일은 왜 항상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인가? 필요한 일은 왜 항상 나의 손에 닿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묻곤 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질문들, 이 일들을 가까이 손에 닿는 곳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날들을 가슴을 치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의 손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과 물질과 각각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 한 자락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닿기를 원하던 그러한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음을 보이시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오늘날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사랑같이 완전한 확신은 없나니 그 뜨거움은 모든 불의한 것을 사르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부르짖었지만 이제까지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차원에 관한 그 해부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마음 가득히 이해하는 상황으로다가 받아들여진 상황으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실질적인 예수님의 영역에 그러한 나라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오고 있지 못했고 그러한 설명과 그러한 또한 이해들이 모두에게 부족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그 불은 모든 불확실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사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성실한 그러한 상태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생활과 믿음이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 사랑은 너무나 들끓는 사랑이란 얘기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랑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안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이 정말로 와 닿아야 합니다. 와야 해요. 마음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몸부림이 나에게도 그 몸부림으로다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 놀라운 사랑의 불에 다 소멸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그 소멸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랑은 정결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랑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사랑은 소망을 두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 사랑은 다 그 사랑의 불같음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불같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까지 사랑하는 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고스란히 받아 적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한테 제가 받아 적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쓰고 싶고 하고 싶은 이런 열망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도. 한 토씨도. 자,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자, 오늘 제가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기까지 사랑하는 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 가득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이 정말 예수님의,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저는 혀만 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까지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말은 모든 것이니라. 모든 것이 있기까지 나의 말이면 충분하니라. 오늘 나의 말을 가져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저녁의 울음이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리로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구조를 깨워 맞춰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속도에 도달하고 어떠한 물질을 형성하고 어떠한 공간을 형성하고 어떠한 시간에 그 짝을 갖다 맞추려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옥 갑니다. 그냥 다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지옥 가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성이 된 거예요.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할 줄 아는 것은, 그 말할 줄 알므로 말이 나간 것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거에 대한 것은 다 주워 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항상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100% 우리도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나쁜 말 많이 합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할 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부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사랑을 고백함으로 그 사랑에 모든 죄악이 묻히고 그 사랑으로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된 바 없이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모든 것이 묻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묻어놓으신 것을 그래 내가 그걸 인정할게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을 가게 되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소멸하시는 불에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저장소에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이 묵인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그냥 묵인을 하시듯이 가는 그러한 은혜의 차원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욕을 하고 실탁하고 뭐 별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혹 이리저리 돌려보시다가 어떻게 하다 이 설교를 한번 이렇게 접해보신 분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근데 제가 소용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참 어찌 보면 냉혹한 말이지만 참 너무나 담담하고도 너무나 사실적이고 진실하고 이거는 뭐 불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욕을 하고 별 액션을 다 취하고 막 그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해봐야 저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닿는 어떤 것들이라면 제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게 제게 이러한 얘기를 듣고서 지옥 간다 하니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소용이 없는 일로다가 그냥 귀결이 되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차원적인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관심 자체도 없고 관심 자체도 없는 것을 떠나서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을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다가 조성이 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어떠한 유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또 혹 많은 교회들에서도 뭐냐면 이 말로 인해서 긍정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열매만을 따먹는 일을 갖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을 하며 교제를 하며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자신들이 열매를 갖다가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 얘기는 말의 그 무서움을 말에 사라지지 않고 말은 말대로 역사를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아주 좋은 신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하고 사랑을 해서 아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좋은 말들을 항상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먹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나으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병도 낫고 문제도 낫고 상황도 나으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가져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냅니까? 저녁마다 흘리는 그런 수없는 고통의 눈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아침에는 생명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고 나는 나의 의지를 나타내느니라. 사람은 불완전한 것을 하고 나는 사랑을 하느니라. 사람의 정의는 정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자신의 손해를 위해 정의를 행사하지는 아니하느니라. 나는 정의를 정의하는 하나님이니라. 나 이외에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길이 아닌 죽음을 찾는 것이니라. 이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니까 참 처음에는 답답했던 게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놔야 되겠는데 하던 습관들, 특히 이 교회 안에서 그 주입되어졌던 이런 모든 그 사고 체계가 너무나 많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의 괴로움을. 아니, 제가 세상에서 배운 것보다도 교회에서 배운 것을 씻어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괴로웠다 하면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갖다가 그렇게 떨쳐내려고 했느냐고 이런 얘기를 갖다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배웠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기초공사를 다 성을 짓기는 짓는데요. 모래 위에다 짓고요. 진흙탕 위에다 짓고요. 수상가옥을 지어요. 언제 태풍에 날아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 모래 위에 지으면은 그 모래가 밑에서 조금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날아갈 거 아닙니까? 요새 뭐 얼마 전인가 흰개민가가 뭔가 외래종이 나타나서 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거는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축물을 다 파먹어서 집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마냥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물 위에다 진흙탕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초가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단하게 그렇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올려봐야 뭐하는 얘기예요. 그 위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궁전과 같은 것들을 갖다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려요. 마지막 날에. 그것이 만약에 소득이 있다 한다면 주의 날에 그에 합당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으로다가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땅에서 모래 위에 집은 잔뜩 지어놨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함께하는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어진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것을 견고하게 그것을 지탱해 줄 만한 근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마음에 그것을 지탱을 할 만한 뭔가를 갖다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날이 주의 마지막 날에 그 두려운 날이 임할 때 그것을 갖다가 두려움을 제거할 그 놀라운 사랑을 갖다 접속을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접속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시나무같이 떨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그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구한 것이 산물이거나 그것조차도 없는 땅에 국한된 일일 뿐이란 말이에요. 즉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연결이 안 되는 일을 해놓고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사실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너무나 괴로운 상태인데도 그 사실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가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내가 육적인 도모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전폭적인 인도하심만을 내가 간구를 하면서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배워왔던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은 뭡니까? 곧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갖다가 던져내버리기 위한 엄청난 싸움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특히 궁극의 일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생각들이 난무하는 그런 때입니다. 궁극의 일을 갖다가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 좋은 어떠한 것들만 많이 갖춰지면은 좋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힘들어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브라운관에 대고도 어디에도 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예수라는 말을 갖다가 꺼내려고 하면 이게 뭔가가 부대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그 사람들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도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생명이고 그게 실질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걸 말해야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돼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궁극의 일에 대해서 모두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생각들이 난무하는 그런 때예요. 구하는 것이
절대 생명의 길에 대한 이 예수님을 구하는 것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무엇이 진리고 생명인지 길인지 알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한다고 그랬겠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제 만나주셔서 이런 실질적인 놀라운 길에 들어서니까 이제까지 그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갖다 찾아 나가는 길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도 없어요. 간증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 뭐가 해결이 되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접속의 그 한 코드가 기도를 하다 보니 어려워서 그 코드가 잠깐 접속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도 있고 주의 때가 임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접속된 그 코드의 그 한 순간이라도 그것이 접속돼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뭐 때문에 해결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목자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거기에다 접속을 하면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나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일로 결과물로 나올 수 있으니 정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목자가 이끄는 목자가 있다라면은 순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코드에 맞아서 했는데 자기가 모르다 맞아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무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리를 양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 하나님 밤에 영광 돌립시다 하면 그게 끝난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몰라. 듣는 사람도 몰라. 이 일은 모든 것에서 끊어졌을 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일은 모든 것에서 끊어졌을 때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교회는요, 이들은 땅과 너무 많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땅과 너무나 많이 접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된 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이세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품으시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만물에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지시고 그것을 행하십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것을 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하십니다. 사람은 항상 뭔가를 자기네가 완벽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불완전한 것을 항상 추구하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것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를 하냐면 사랑을 하세요. 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본체이시고 그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해주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 내뱉는 것이 아주 평범한 듯이 저는 일상이 됐기 때문에 평범하듯이 말을 내뱉지만 이 모든 말들은 평범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말들을 갖다 하나 할 수 있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굴렀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하고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하나만이라도 알고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한 문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서 그 안에서 파고들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줘요. 근데 예수님을 왜 못 만나는지 압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보십시오. 저는 조금만 마음을 내가 끌고도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들이 각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랑은 제쳐두고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절대 하지 못하는 모든 운용을 해나가세요.
모든 만물의 운용을 해나가세요. 근데 만물의 운용이라는 것은 사랑 외에는,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만물을 운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 앞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주어질 때 그 왕노릇은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왕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모든 것을 접속하지 못하고 이 사랑으로다가 모든 것을 갖다 할 줄 모르는 자는 왕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정직과 성실을 얘기를 하지만 이 정직과 성실은 너무너무 깊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에다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은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은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 그런 모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직과 성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체계에서 아는 그런 정직과 성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정직과 성실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경륜의 세계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 돼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거스러지지 않게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발걸음을 띄고 그리고 눈을 돌리고 듣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처리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의 그 알고 있는 그 세상의 구도에다가 그 정직이라는 것을 갖다 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상충이 되면은 이 정의라는 걸 갖다가 다 날려버려요. 사람들의 정의는 자기의 이익과 항상 뭔가가 맞아떨어지고 등식이 같이 성립이 되어야만 그거는 정의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의가 아닙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그 자기네 안에서만 맞는 그 구도가 되어야만 그것이 정의예요. 내 문밖만, 내 대문 밖만 벗어나도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몰차고,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는 정의는 예수님의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정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뭐가 옳은 겁니까? 뭐가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면은 그 말씀은 그냥 바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라면 뭐예요? 누가 그걸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아빠 되신 예수님이 이것이 그렇다라면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 기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한 분만을 갖다 정의를 하세요. 그래서 만물의 표본으로다 만물의 모든 것을 지을 권세를 갖다 예수님 앞에 다 주셨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권도 다 예수님이 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의 기준, 정의는 즉 정의의 기준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어서 영원한 죽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하고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한 가지 말을 줄곧 할 것이니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이것을 믿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를 안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영원한 감옥에 넣는 자들이로다. 나 예수와의 깊고 깊은 사랑에 묶인 자는 이 일에 능통한 자가 되나니 그의 행사는 전과 같지 않아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기초질서에 관한 그런 초등학교 교사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발령을 내셨다는데, 이 초등학교 교사는 그 초등 지식이 얼마나 참 무너져 있고, 그리고 그 초등 지식이 얼마나 그 깊은 지식이면은 이렇게 일생을 소요를 해서 일생을 다 다루셔서 초등학교, 결국 일생을 배웠는데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도 아닌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그 지식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기초 지식을 알면은 모든 것을 이제 나중에는 다 응용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왕노릇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지식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초 지식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기초예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운 기초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기초예요. 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런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혼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있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거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근거 하나로다가 그 영혼을 갖다가 주신 것이지, 그것이 아닐 때에는 뭐예요? 에덴에서 쫓아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에덴에 두은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즉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그와 같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뭡니까? 다시 나가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는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할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신하는 고통을 갖다 크게 더하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거라고, 통솔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육적인 남편의 어떤 통솔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의미이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통솔을 갖다 받는 것을 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기초부터 배워봐봐 한번. 네 남편한테 이제 너는 복종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를 흠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네가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될 거라는 걸 갖다 얘기를 해놓은 게 그러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대목의 얘기가 아닌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갖다가 우리가 쌓아가고 나가면 예수님은 오늘과 같은 놀라운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한 집중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가 또 있단 말이죠. 오늘은 축복의 때입니다. 잘 받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잔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 이제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의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은요, 그냥 웃습니다. 웃어요. 이거 너무 하찮은 거기 때문에. 쓰레기도 쓸모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보고 뭐 쓰레기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쓰레기도 쓸모가 있어요. 근데 쓸모가 없는 것들은 그건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한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런 잔지식들은요, 이거는 뭐 쓰레기라는 어떤 표현에도 낄 수가 없어요. 재생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소멸시켜 버릴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스스로의 감옥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의 살아있는 동안 그 감옥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감옥은 그의 영원한 감옥이 될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있는 자는 이러한 만 가지의 일에 예수님의 눈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러한 잔지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얇고 얇은지, 얄팍한지, 제가 책을 읽지 말라 하고 뭐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뭔 말인지를 갖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많은 것을 습득을 하시고 예수님을 그걸 습득하고도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다 살게 하세요. 예.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리고 많은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 저같이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하면은 책 안 보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뭘 대단히 배우고 뭔가를 많이 습득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허드렛 일 같은 일을 갖다가 하면서 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천국이고요. 얼마든지 내가 일용할 양식만 갖고 먹고 살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가치 안에 나를 더욱더 몰아넣어 가기 위한 그러한 지침서로다가 말씀을 내가 늘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뭐냐면, 정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 얼마나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방해 요소가 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전차를 밟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득이 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합니다. 성경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에 몰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나를 떠난 자는 두려워하느니라. 그것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가져왔느니라. 만물은 내가 지었으므로 내 안에서만 영속이 가능하니라. 사랑은 붙게 하나 두려움은 파괴하고 갈라지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하면서도 이제까지 세상에서 많은 저도 이제 갖고 오고 교회에서 갖고 오고 습득되어진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두려움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랑하고 있는 순간에서 잠시만 내가 생각을 돌리고 이제 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그런 것을 갖다가 교육을 받아왔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하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안한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나라는 지금 현실의 상태를 갖다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죠. 이 한 가지가 모든 문제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을 갖다 떠나냐 아니면 붙어 있느냐 얘기예요. 만물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몸이 아파서 나았고 싶다라거나 이런 모든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믿는 분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는 것을 갖다 아시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서 촉발되는 많은 문제들, 또 내 몸의 문제들, 그리고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의 문제들,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진 만물을 붙들고 그것과 실갱이를 해야 하나요?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것으로 떨어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수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한 가지 말을 갖다 하는데도 쉽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흐트러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져오실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의 사랑을 가져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영속이 가능해요. 사랑은 붙이고 두려움은 파괴와 분리를 가져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고 두려움은 불신과 다툼을 유발을 합니다.
사랑은 평안과 기쁨을 주고 두려움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게 합니다. 즉 좌불안석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자유를 방해하지도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스스로 얼거매어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더 이상 시간을 묻지 아니하며 더 이상 공간을 헤아리지 아니하며 더 이상 물질이 끊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사랑 그 하나만을 갈구하기 위한 오랜 여정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이 내 앞에서 영원한 여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을지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리라. 나는 나의 선지자의 길을 드러내리라. 이 일이 내게 임하고 너를 통하여 만민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믿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희를 심히 기뻐하며 사랑하노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들은 더 이상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물질을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한 질문을 일평생을 하면서 살아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이것에 관한 질문을 갖다가 계속 해왔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어느 누구도 그의 그러한 마음의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통제권을, 이 사람에게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한 땅의 것들이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라는 이 사람은 그러한 여정을 예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제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묻지 않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떠한 기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초에 관한 정도의 얘기도 못 듣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왔다는 건 거예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행여라도 들으시면서 서운한 마음은 절대 그런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즉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는 이 차원과 분리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지를 않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오랜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저도 많이 뒹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문제를 가져와요. 누가 어떠한 심각한 상황을 가져와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칠동팔동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습관이 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러한 얘기들이 저에게 전달이 되면 그 순간부터 입을 다물어요. 얘기를 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전환점이 된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은 제 안에 굉장히 전에 같으면은 그것이 위협과 초조함과 불안으로 다가올 텐데 그것이 평안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을 제게 알려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놀라운 오랫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즉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사람은 이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질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와요. 그러면 제가 뭐냐면 저는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는 묻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그분은 저의 이 마음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네? 내가 잠잠하다라는 거, 내가 고요하다라는 마음의 상태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갖다 통제를 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나를 통제를 해서 너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이런 것들이 나를 통제권을 갖고서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내게 물으러 오거나 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게 듣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갖다가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사실로 들어와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여전히 두렵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두렵고 막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기초에서 아직 기초까지도 올라오지도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다질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맞아, 내가 듣다 보니 참 그게 맞네, 사실 내가 그랬었네,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가득 쌓여 있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좌불안석을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팽배해 있었네. 근데 오늘 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나으리라는 얘기를 하냐면 이 기초까지도 오지 못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다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을 낫는 상태로다가 오늘 예수님은 옮겨 놓으실 것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을 믿으시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수순인 거예요. 예? 강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한 강력한 불같은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솟구치실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영원한 이제는 여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부분은 그 밑에 있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모든 체계라도 다 예수님은 그 만물 위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이 시대의 도덕 선생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디든 설교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시고 주권자 되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로 입에서 매 순간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왜 엉뚱한 얘기를? 전부 도덕 선생들이 도덕 선생들, 윤리 선생들이고,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이 있었는데 그 윤리 선생님은 얼마나 윤리적이신지, 제가 술 드시는 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요. 술 드시는 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은 얼마나 윤리적이신지, 얼마나 도덕적이신지, 키는 정말 완전 삭개 옷이에요. 요만하신데 좀 안 좋은 생활을 좀 하시던 분인지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갖다 주고 다 선생도 하고 선생질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아침만 되면은 소주 냄새가 그냥 아주 진동을 합니다. 얼굴이 펄이 갖고 술이 안 깨갖고 와갖고서 윤리를 가르쳐요.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또,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얼마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고 일을 가는지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이라고도 안 합니다. 마택볶음이랍니다. 볶음.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그분도. 그래서 도덕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부르는 거를 그렇게 주저해요. 왜? 예수님을 부르면 이렇게 인격이 깎이고 격이 깎이고 뭐가 자기의 어떤 도도함이 사라질까봐 그러시나요? 난 이 시대의 목사님들한테 좀 많이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라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쳐 오지 않고 당신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은 근접도 못하고 당신조차도 지옥에 가게 되실 텐데 왜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갖다 얘기하는 걸 그렇게 주저하시는 도덕 선생이 되시냔 말이죠. 나는 참 궁금하단 말이죠. 많아요. 천지빛깔이에요. 교인 수가 많은 데일수록 더 그래요. 왜?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에서 있는 것들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는 몇만 명씩 득달같이 달려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데는요, 안 와요. 안 들어요. 제 얘기를 만민이 이제 나중에 다 들을 겁니다. 근데 왜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지 않으려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아빠가 예수님이신 것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길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나에게 임하고 나는 만민에게 예수님을 말할 거예요. 예수님만 말할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빠고, 내가 예수님 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내 아빠고 내 신랑을 얘기를 안 하면 누구를 얘기할 겁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게 해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있는 사실이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사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화두가 되게 할 겁니다. 아주 하도 너무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화두가 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반드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위에 있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도 최상층부에 있는 계획이 이 계획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으리라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노래를 기뻐하시나이다. 그 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 내 주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자의 입을 주목하시나이다. 주의 정하신 마음들이 품을 것이며 주 예수를 사랑하는 소리를 바라니 만물이 자신의 질서를 되찾으리로다. 흩어진 조각들이 맞추어지니 어그러진 것들이 세워지리라. 사람의 노래를 특히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노래하는 걸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는데 찬송가락에 방언으로다가 해서 방언으로 찬양을 많이 올리십시오. 그것은 최고의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어떠한 사단도 그것을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효과로 따지면 즉효과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방언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춤을 추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래하시고 춤추시고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노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것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 자녀, 내 신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은 최고로 치십니다. 예.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하세요. 그 노래의 입은, 그 노래를 하는 입은 반드시 열매를 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열매들을 다 결실로 가져가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결실로 맺혀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풍요로워져요. 다 고쳐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서 정하신 마음들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마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마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제 품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말하게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이제는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것들은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언어입니다. 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언어는 외국어는 예수님 사랑합니다예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만물이 지으신 질서를 찾아갈 겁니다. 만물이 지으신 질서를 이제는 찾아가요. 예? 우리가 정직한 원래의 순환이 되어졌던 원래의 언어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만물이 지으신 질서를 찾아요. 그리고 조각난 것들이 짝이 들어맞아집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온 땅을 덮으리라. 주의 질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나이다. 자신의 풍성함이 주 예수가 된 자에게 주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허락하시나이다. 신부의 길이 힘을 얻으리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온 땅에 가득 찰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온 땅에 가득 찰 거예요. 예수님의 질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질서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제가 문을 열어드리니까 예수님이 노크를 하셨는데 제가 문을 열어드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제 주변에 수많은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주위 사방으로 항상 천사 중에 굉장한 힘 있는 그런 장수급의 천사들이 항상 저를 에워싸서 보호를 하는 그 검을 들고 보호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그 에스코트를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루 왼종일 보이게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하지 않으면 저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의식하면 항상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의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하는 것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 질서 체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질서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들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 주세요. 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들의 마음은 이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와 함께 걷고 있으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늘 많았던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게 다윗의 항상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가 그 다윗에게 뭔가가 있어도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아는 그 여정을 걸을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의에 접속돼서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자로 칭송되어지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의 마음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직한 신부들은 이제 모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는 나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나았으면 흔들립니다. 근데 나으면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즉 두려움에 관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이 질서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가져온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두려움 속에는 우리가 왜곡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제한되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것으로 이제는 다가와요. 우리가 열심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밤이 새도록 스킬을 갖다 연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지경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낫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정직한 신부들은 이제 모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오늘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을 때도 치료에 관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치료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변함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켜지는 작동이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이 일들을 여러분이 한치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특히 많이 찬양을 하면서 나가시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잘못된 굽어진 그 욕구라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방언을 하며 찬양을 하며 나갈 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 나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든 전방위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 붙이는 놀라운 치료의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